여러분 1990년대 이탈리아의 모데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곳은 치즈를 생산하는 그러한 곳인데 파마산 치즈를 아마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이 파마산 치즈의 주 산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치즈가 깨어져 버렸어요. 원래 이 치즈는요,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진으로 인하여 36만 개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이 파마산 치즈는 굉장히 고급 치즈이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그런 치즈인데 1년을 숙성하고 한 10년 정도 있어야 제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치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이상 된 36만 개의 그 치즈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요리사였던 마시모모토라는 사람이 이 파마산 이 치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게 리조또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요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었어요.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진 그러한 치즈인데 이것이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판로가 계속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마산 치즈 어떨 때 먹어요? 피자 먹을 때 이게 뿌려서 먹는 게 파마산 치즈잖아요. 원래는 그런 치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그러한 치즈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치즈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을 때에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바울이 이 깨어지는 것,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전 세계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오늘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안수하고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요 완전히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뼛속까지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경건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탁월한 공부를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같은 또래 사람들에게 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정통의 열심이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에 있었던 그러한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앞장섰던 사울.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 앞에서 그는 거꾸로 엎드려집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오늘 이 사울이 깨어집니다. 눈이 멀고요.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고는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사울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급격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전까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사람인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도리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울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시면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깨어지는가 보세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마 하나 가마매 39번이죠. 9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끝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변화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이요, 선교하다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막 부흥을 주시고 막 선교하면 막 영혼이 막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고니온에서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덴에서는요 그냥 몇 사람 정도 예수 믿었어요. 뭔가 실패하는 듯한 그런 상황.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바울을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깨어지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 이 부활의 그러한 새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돼요. 내가 계속 깨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저 말씀 듣고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나 말씀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월요일마다 어떻게든 배우려고 많은 일,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정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우려고 많이 일했어요. 깨어짐과 새로운 부활이 없으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변화를 계속 요구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함을 요청하는 이 시대인 거 아시죠? 제가 이 글을 한번 봤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울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키오스크 앞에서 울다. 나이 드신 분이요 키오스크 앞에서 할 줄 몰라가요. 음식도 주문 못하고 카페에 가서 다 요즘은 키오스크를 누르잖아요.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이제는 앱을 깔지 않으면 통신사 할인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제값 다 내야 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30년 전 그냥 그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20년 전 그대로 내 신앙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980년도, 1980년대 체험적인 신앙, 때로는요 종말론적인 신앙, 부흥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저 한 달란트 땅에 파 묻어 놓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기도도 그렇고 교제하는 시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교회 안에서 오래 있으면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은요, 한 이렇게 교회를 이동하거든. 가서 배운단 말이죠. 얼마나 정말 평신도에게 부끄러운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 볼 때는 야,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목회자한테 부끄러워요. 그러한 믿음에 이렇게 전진을 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 신방을 하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아니 그 한 청년이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이 청년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 모태신앙인데 얼마 믿지 않은 그 청년이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거 보면서 자기가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뭔가 변화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 여러분,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애 주기를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젊을 때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취업하는 게 관심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자녀가 떠나면 부부가 남습니다. 이 노년 시간에 외로움이 깊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고민하는 시대예요.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 시간을 내가 보낼 것인가? 자, 보세요. 나이가 이제 하나씩 이제 먹게 되어지고 시대는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과제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내 자신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신앙적으로 맞지만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딪히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때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점검표가도 있어요. 서로 나눔을 통해 울고 웃으면서 사랑방을 통하여서도 거기에 함께 가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보게 되어지고 내 말하는 것도 내 마음가짐도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내가 깨어지고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럴 때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깨어지는 신앙.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을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수용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라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자, 여기에 5명의 영적 리더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나와 있잖아요. 니게르는 여기에 니그로라고 하는 검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마나에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울, 신앙의 영조가 굉장히 짧은 유대인 사울. 자, 이 안디옥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나라 다르고 인종 다르고 여기에 연령 다르고 직업 다르고 신앙의 경험 다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향해 질문을 한다면 교회는 다양한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과 여기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풍요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전 세계의 나무가 다 소나무라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징그러울 거예요. 다 다양하잖아요. 모든 전 세계 건물이 다 똑같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하여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를 잃을 때마다 그물에는 구멍이 생기고 결국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분이요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나 끊어지면 그게 위태롭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그물 하나 끊어지면 그거 뭐 대단한, 안 그래요. 그 끊어지면은요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호주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그러한 호주 산호초가 굉장히 많은 그곳이 있어요. 그 분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2300km까지 뻗어 있는 이 산호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백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원래 저렇게 산호초는요 저게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점점 색깔이 하얗게 변합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산호초 그 하나 별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호초는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격들, 지진이나 풍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도, 이거를 육지로부터 딱 지켜주는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산호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호초는 이 바다의 면적의 한 0.1%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해양의 생물의 25%가 여기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갑각류가 산호 사이에 숨어서 알을 낳고 번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산호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바위 같지만 실제로는요 수만 마리의 작은 산호충들이요 다 이렇게 서로 몸을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거대한 산호초가 거대한 생명체.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그 경험했잖아요. 아이가 코로나 걸리면은요 학교에 가면은 다 전염되고 그 아이가 또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직장 가면 또 그 직장 동료들에게 굉장히 그래서 학교 오지 마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그 몸에 비유하여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왕성의 모든 사람들 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체가 뭐예요? 우리 몸에는요 눈이라는 지체, 손, 발, 코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다 지체들이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의 이 몸을 이루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예.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한 그러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프면은요, 온 몸이 아파요.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예? 만약에 가스에 찔리면요, 몸 전체가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모두가 다 고통을 느끼고 한 부분이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한다. 예.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새 가족이 많이 오니까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또 알아가고, 교구 단합대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온 사랑방을 통해 전혀 잘 모르는 분들과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전도회별로 뭐 단합회의를 하고, 이게 다 그런 여기에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라도, 새 가족 한 분이라도 서로 알고자 하는, 그렇지 않으면 백화현상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그저 나에게 익숙한 사람만 만나도 안 되고요. 내가 잘하는 거 뭐 그냥 그 일만 계속 주구장창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서로 이렇게 다른 사역들도 한번 경험도 해보고요. 교회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경험하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깨어지는 신앙. 그리고 이 교회가 깨어질 때에, 바울이 깨어질 때에 부활의 놀라운 그러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전제하는 가운데에 다양성을 수용하는 신앙.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번 양육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 뭐 얼굴 다르고 성품 다르고 신앙 연조 다 달라. 우리 하나임을 경험하고, 특별히 내가 깨어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